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희 앉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로서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데요. 주안의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단순한 그냥 은혜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예배로서 드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드린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사역에 핵심 사역이 있다면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신 일일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구약 성경의 역사도 구약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신약은 그 십자가가 펼쳐져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 아래서 재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성찬 예배 첫 번째도 나눴던 것 같은데 세상은 잊어버리기 위해 마시지만 신자들은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우리가 이제 잔을 대할 텐데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잔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마십니다. 여러분 세상 안 믿는 분들이 주로 이제 술을 마시면서 풀잖아요. 잊기 위해 풀잖아요. 고난을 잊고 염려를 잊고 인생의 짐을 털기 위해서 마시는데 사실은 그 순간은 뭔가 잊혀진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죠. 네,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잔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거죠. 신자의 삶은 기억함으로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떡이 담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잔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말하고 있는 성찬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소망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과거가 오늘을 붙들어준다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고, 또한 그 현재가 내일을 소망하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다만 과거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의 회상의 시간이 아니라 추도의 시간이 아니라 인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못 박히시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이 떡과 잔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 하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지만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찬은 성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찬이 단지 먹고 마시는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예식 속에 말씀을 통한 진리가 스며들고 그 진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제정된 이 성찬이 진정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교회의 라인을 따르고 있잖아요.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개혁교회의 시작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찬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이 성찬으로 말씀을 시각화하는 것이지 성찬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성찬 예식 그 자체가 신령한 은혜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은혜 성찬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과 이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실망스러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곁에 걷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13절, 34절인데 그 중에 27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밑줄 찍은 부분 한번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두 제자가 실망한 마음에 슬픈 빛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시는데 그 약속마저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곁에 거신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일어날 일들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통해 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을 떠올릴 만한 모션을 취하시죠. 떡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는 것. 그거 누가 봐도 성찬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 자체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풀어진 그 은혜의 마음이 성찬에 떡을 대할 때 예수를 발견하는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성찬 그 자체로 은혜를 받았기보다는 말씀에 뜨거워진 심령의 그 진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예배의 형식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진리를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떡과 잔을 의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령한 양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기억을 잠깐 상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은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성천.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떡과 잔으로 기념되어진 그리스도의 몸, 그 희생으로 생명 얻은 신자들은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끝내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현되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는 사람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삼겹살을 흠뻑 먹고 왔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스도의 양식인 떡과 잔을 마신 자의 삶에 그 향취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회복의 식탁 성찬. 다윗의 그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시편 23편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밥상 앞에서 그가 그 영혼의 잔이 채워져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요 용서와 회복의 식탁임을 생각해 봤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신 이 식탁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 용서가 약속되어 있고 이 안에 긍휼이 약속되어 있고 이 안에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와 긍휼이 약속된 식탁입니다. 그 식탁의 배부름은 낮아진 심령이 누리는 혜택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도 진수성찬이어도 내가 배부르면 양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라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양식이 될 때 그 신자에게 그 양식 때문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고프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된 천국이 머리로는 와닿는데 가슴 깊이 와닿아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기에 너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예비된 마음이 이 식탁이 은혜의 식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찬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살펴볼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 마침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한 제자들을 마치고 바울 선신과 함께하는 교회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첫 본문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맞물려서 그 본문 안에 있는 구절을 택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성찬과 관련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초입부에 기록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안에 대략적인 갈라디아서의 분위기와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점이 뭐였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되 어떻게 떠났습니까?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도 놀랄 정도로. 그리고는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 안에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에 더하여 율법의 행위, 대표적인 할례를 행해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죠.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 충분한데 복음에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복음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딴말 안 하고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 없어?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로 충분한데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될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던 그 교회를 향한 오늘 바울의 일침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이 왜 필요한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과 신자들이 갈라져 버렸고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세 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변론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그 메신저를 공격해라.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래서 1, 2장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임이 무엇 때문인지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도 나를 인정했고 베드로도 나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의 권위를 다시 한번 변론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율법과 행위 그리고 믿음을 가운데 두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구석 속에서 갈라디아서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복음의 그 혼돈 중에 교회에게 복음의 은혜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의 신앙의 현실과 그리고 그걸 붙들어주고 있는 그 근원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뭘 보게 되냐면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을 위하시는 하나님. 시작. 바울을 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흔들림 없는 바울의 신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못 박혀 내어주신 희생을 말합니다. 버리셨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희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이 충분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감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용납하신다. 그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난 이거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바울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충분히 신뢰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반과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이 충분히 올곧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언젠가 또 떠날 텐데 라는 의혹과 의심이 그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어쩌면 상대방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데 방해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사랑이라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신뢰로 와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바울은 그럴만 했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그에게 전혀 없었는가 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볼까요? 죽을 고생을 엄청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어지는 24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와, 각각의 표현마다 담긴 여러 사건들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6절에 웬 위험이 이렇게 많은지요? 이 말은 그만큼 바울도 걱정할 일이 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인생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죄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그의 실존 속에서도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던 그 제목,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되돌아는 메아리 같은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너가 은혜 받고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이미 내 사랑과 은혜 안에 있고 육체의 가시를 둔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해가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하죠. 하나님 이거는 뭔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의 걱정, 밖의 고생, 힘겨운 그의 인생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그마한 의혹도 그 몸의 고통의 불편함도 그래서 흔들리는 그 심령도 사랑에 강권되어 잠잠해지더라. 웬만한 물결들은 그 거친 바다의 사랑의 물결에 탁 덮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흔드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요동치고 있다면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기게 하는 근원임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바울 그 자신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주제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바로 이런 그림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나에서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펼쳐집니다.
그 다음 교회 생활, 그 다음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지평이 만들어집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 중심에 그 다음 예수님이 왕 되심이 중심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일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 영향력이 교회 생활과 더 넘어 실제 삶에 그 다음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주대심을 인정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일상의 모든 것에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행하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스림 받는 삶이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른 말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현재란 말입니다. 과거 어느 한때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즉 나중에, 그런즉 조금 후에, 그런즉 시간이 되면, 그런즉 바쁜 일 모든 일이 해결되면, 그런즉 이번에 수능 시험이 끝나면 어딨노? 모든 게 다 정리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현재의 순종을 미루게 되는 여러 이유와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직 허락된 오늘 한 날이 선물이죠. 더하여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에 일상의 합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이 더해져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더해져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주님을 고백한 실천일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가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거듭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뭘까요? 이제입니다.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그 자신의 현실 속에 역사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그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현재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한때 내가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숨쉬는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였고 그의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날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그런즉 이하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바울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바울의 삶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그런즉 이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힘이 뭡니까? 바울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바울에게도 십자가는 과거였습니다. 그 점에서 바울과 우리는 같습니다. 2000년 뒤에인 나나 바울이나 각각의 시점은 십자가를 두고 거리는 분명히 있지만 과거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신에게 오늘이 됩니다. 그것이 못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바라만 보지 않고 이제 예식 가운데 기도하며 마실 것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신다는 것, 먹는다는 건 그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근거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보게 됐던 것은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위에 쏟으신 그 진노의 극렬함 앞에 오직 아프셨으면 오직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통의 호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노의 그 내용은 그 엄격함은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죄인 중에 계수인 자신을 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전도지가 찢기듯 갈기갈기 여러분 무시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인생들 가운데 자신들 중심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박함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함이 부재한 것이죠. 왜요? 여전히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라는 상대적인 의식 속에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못 박힘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여러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무력한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대신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어져 그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삶의 모든 의심과 의문과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신뢰 속에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십자가의 못 박힘의 경험이 시제상 보게 되면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시제 중에 현재 완료의 의미는 딱 이런 의미입니다. 사건은 과거인데 그 영향력은 오늘까지. 이미 이루어진 일은 옛 과거의 일인데 그 일이 오늘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못 박힘의 체험을 여러분 성경은 수동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나니 수동태입니다. 특별히 이걸 헬라어의 문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수동태라. 무슨 말이죠? 내 스스로 못 박힐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체험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 하나님만이 하실 때 쓰는 표현을 신적 뭐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십자가가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이성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고주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면서 짠한 마음에 슬픈 드라마를 보듯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지적을 도덕적 양심의 판단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바울이 못 박힘의 경험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바는 단순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이나 슬픈 고통의 분위기에 취한 감정의 카타르시스 그 고조가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었느냐? 주님의 손과 발을 찌른 긴 못과 같이 십자가의 진리의 못이 바울 그 영혼 깊은 곳을 찌른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도 의식할 수 없었던 완악함과 우둔함과 욕망이 깨달아지고 깨어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통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단지 슬픔의 감정에 녹아져 우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에서 일어난 슬픔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나는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됨을 깨닫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못 박힘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나를 위해 고통당했다는 사실에 슬픈 드라마를 보듯 흐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심파조를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잔인하게 잔혹하게 십자가 형을 받은 걸 보면서 뭉클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묵상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고통받는지를 묵상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묘사할 때 실사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피가 튀겼다. 난자하게 피가 쏟아졌다. 그 찢기는 옆구리에 쏟아지는 물과 피는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못 박힘과 함께 휘장이 갈라졌다. 간혹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켜 예수님의 못 박히심의 장면을 쭉 보여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여주면서 여러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저렇게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십자가의 경험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는 슬픈 드라마를 보고도 인간 극장을 보고도 어떻게 하죠? 네. 요즘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남성들이 많이 우십니다. 호르몬의 변화이기도 하고. 네. 요즘 우십니까 요즘? 괜히 눈물이 나고. 그게 십자가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눈물 말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내 모습이 재발견되어진 눈물 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무력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당한지는 모르고 고통 그 자체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주간조차도 그 슬픔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슬픈 멜로드마를 보고 흘리는 눈물처럼 십자가의 고통의 이야기가 주는 슬픈 감정과 분위기에 눈물 흘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나의 주인됨을 내세울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를 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껏 손가락들 수많은 손가락질 속에 수많은 손가락은 또 나를 향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껏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주변 탓을 했던 모든 탓 속에서 나의 욕망이 문제였고 나의 교만이 문제였고 나의 사랑 없음의 문제를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임을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의도와 선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육을 좀 잘 시키면,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의 중심의 모든 악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죄의 악함이 진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못 박힘의 온전한 경험 속에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현재적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고 가는 수많은 신자들 중에 이 험악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시들지 않고 불꽃처럼 타오렀던 주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가 아닌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비들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누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들으며 함께하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 중에 따르는 제자가 되길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에 연약했던 그는 그 신분을 숨깁니다. 공회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숨깁니다. 그런데 두려워 숨겼던 그가 2일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본 후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쏟아냈습니다. 이왕 죽을 거 그냥 죽을 수 없다. 온갖 욕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뭐가 잘났냐? 너도 똑같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오직 주님은 고요하게 나긋나긋하게 내뱉는 목소리가 전혀 이전에 들을 수 없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 아래 있는 인생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했듯 동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고 감히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2일 후에, 십자가를 본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죠.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지만, 과거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건 있지만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 생기를 잃은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 자신 전부를 주신 하나님, 창조는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 그 자신을 주신 더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약속 아래 있으면서도 뭐가 그리 부족한지, 뭐가 그리 괴로운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아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두움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 뜻을 이룬 것보다는 그냥 살지라는 그 사명감이 시든 모습은 아니십니까?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채 사랑과 긍휼은 메말라가고 방향이 아닌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된 인생을 불러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그러게 교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기에 오직 교회와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을 지켜가는 오늘에 이어지는 삶은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되고 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의지와 열심의 결과로 십자가의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은혜를 쉽게 잊고 삽니다. 달동네에서 목회하신 한 여종사님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가난한 동네에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언제는 곳마다 사랑으로 섬길 때 낫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들이 기력이 회복되어 있는 데는 욕망은 다시 살아나서 까맣게 있고 그 은혜를 잊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솔직한 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찾고 의지할 수 있다면 다시 병들어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때 과거의 이야기지만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다면 죽지 않을 정도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심코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지난 뒤에 저희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그 얘기했었는데. 썸뜻 지나가는 생각에 놀라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모두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병으로 인해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아들 목사가 조용기 목사처럼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불꽃 같은 성령의 거침없는 언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하늘의 언어로 매일 축복해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리 간사하고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물론 잊고 지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허락하시고 이 성찬을 기회로 간헐적으로만 기억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이걸 기회로 우리에게 현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절기를 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절기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번복은 문제지만 반복은 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그 이 은혜의 사건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속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잊고 사는 우리임을 아시기에 성찬의 의식을 차리셔서 오늘 이 은혜가 현재가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늘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들려주는 말씀으로만 부족하다 생각하셨는지 보여지는 말씀으로도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말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고마워 하면서 케이크 주면 어때요? 더 와닿잖아요. 수고했어 하면서 따뜻하게 포옹해 주면 어때요? 더 와닿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을 죽으셨음이라는 말씀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그걸로 혹시 부족할까 봐, 청각으로도 부족할까 봐 시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제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찬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추모의 시간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찬의 시간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추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미 보이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계시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느끼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만 고난당하신 주님의 과거에만 사건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다만 암울하고 침울한 시간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와 눈물 들 때 그렇게 죽으셨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란 미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슬픔 속에 짓는 미소가 있는 시간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로이드 존슨의 말씀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의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떡을 나눠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떡을 받아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슬픈 음악 소리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의 맛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쉬어? 오직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면전 의식 안에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목회칼님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교인과 입교인만 참여함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외면과 차별이 아닌 구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 주십시오. 더하여 자녀 세대들에게서도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마실 때 부모들이 유월절을 이야기해 줬듯 여러분이 이 성찬의 기회로 아직 참여하진 않지만 이들에게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할 날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성찬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예식이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곱씹으며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